네, 교회에서 계속 물티슈와 건빵을 밑에 1층에 놓고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전하시는데 그 전빵 전도지 주실 때 그냥 교회에서 줬어 이렇게 주시지 말고 건빵 주시면서 예수 내가 교회 다녀보니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어진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카페 갔는데 거기 커피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그럼 거기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이런 것처럼 내가 교회 다녀보니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 건빵보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좋아. 이러면서 한번 교회 와보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이러면서 전해주시는데 건빵 뭐 여러 개 가져가셔서 혹시나 드시고 싶을 때 하나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 교회에서 했으니까 난 못 먹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 정도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만 드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아니 한 번 주고 저 사람은 내가 5번 줬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6번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자판기와 같아서 9번, 100원을 넣으면은 딱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번, 10원짜리 9개를 넣는다고 해서 커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언제 주 앞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번 해야 될지 20번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5번 받으면 어떻고 6번 받으면 어떻고 10번 받으면 어떠냐. 주님이 보낼 때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넣는 거지. 그리고 마치 10원짜리 하나를 넣듯이 10원, 20원, 30원, 40원 왜 안 나와? 가 아니라 50원, 60원, 70원, 80원을 해도 이 정도 넣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딱 100원이 될 때 탁 나오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나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뭐 복되냐.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교회 다닌다고 뭐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엄마가 예수 믿는 아버지가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복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 믿은 게 복되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길 원하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선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우리 70세, 80세 어르신들 그리고 90대도 넘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그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시고 그 주름진 손과 얼굴에 살아오던 세월에 정말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런 교회의 헌신들이 있는데 평생을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평생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지금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지금 시대에 평생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오늘 답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고 능력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기 원합니다. 숱한 고생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 앞에 작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때론 우리의 신앙을 작아지게도 만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 다르게 약해지는 이 몸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걱정, 직장 문제, 손주들의 결혼 문제, 자꾸 비어가는 통장 거기에 세상은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무어라 속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돼? 이런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기도해서 뭐 달라지냐? 세상 사는 건 결국 돈이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를 가.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매일같이 귓가에 들려오는 걸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죠. 무릎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님들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골리앗 크죠?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 크기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생한 메시지죠.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마주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좀 이렇게 싸우려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진을 쳤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한 거인이 걸어 나옵니다. 이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6규빗 한 뼘을 다시 환산하면 거의 2m 90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키죠. 3m에 가깝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 그리고 비늘 갑옷을 무게만 5,000세겔, 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어깨에는 놋단장을 메어 들고 창자루를 배에 이렇게 갔으며 창날만 해도 600세겔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7kg 정도 돼요. 창이 7kg 정도 되는 날만. 그리고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죠. 우리 농사꾼이 들고 다니는 호미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이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그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랑 싸울 용기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서웠어요. 그런데 24절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라고 합니다. 왕부터 말단 병사까지 다들 뱃속까지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먹을 곡식을 떡을 가져가라고 해서 심부름차 전쟁에 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다윗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보십시오. 17장 26절에 보면 이 헬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차이죠. 골리앗을 보는 사람은 골리앗이 두렵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커 보이는 법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에 서줄게.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놀이터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울고 집에 갑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기세 등등해서 그 놀이터에 막 나타나요. 뒤에는 그 친척 형이나 삼촌이 이렇게 와요. 삼촌이 딱 와갖고 누가 이러면 걔는 자신의 키와 그 앞에서 자신을 때리는 애의 힘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삼촌의 힘으로 내가 우리 삼촌 온다 그랬지 너 이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영광이시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시골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큰 개 한 마리가 사납게 짖으며 달려나왔어요. 손주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다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매달렸죠. 할아버지는 손주를 번쩍 안아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손주는 이제 더 이상 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요? 개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높아진 것이죠. 할아버지 품 안에 안기니까 그 지저대는 개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작아져서 안 무서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한 유혹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때론 염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라는 골리앗도 있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골리앗이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몸이라는 골리앗, 자녀들의 일을 마음대로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의 골리앗, 빈 통장을 보면 한숨 쉬게 만드는 골리앗. 오늘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큽니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은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편에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은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38절 39절에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입던 왕의 갑옷을, 왕의 투구를, 왕의 칼을 다 빌려줍니다. 야, 이거라도 입고 나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와, 왕의 갑옷이라니. 야, 이거 입으면 살 확률이 그래도 좀 있겠는데? 싸워서 좀 그래도 막 이렇게 그냥 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는 것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벗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안전장치죠. 여러분들, 저희도 세상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주의 것들이 익숙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요,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주님, 제가 말씀 읽어봤는데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님, 제가 예배해봤는데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요, 돈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익숙하지 않네요.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 목소리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익숙하지 않네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볼게요. 주님, 제가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귀한 자리, 모임 같은 데 가면서 제가 제 위치를 한번 이렇게 높여볼게요. 해보는데 주님, 그거 익숙하지 않네요. 저는 제가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유혹하는 갑옷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의 갑옷을 입어라. 명예의 갑옷을 입어라. 또한 돈의 투구를 가져라. 그런 어떤 학벌의 갑옷을 가져라. 권력의 갑옷을 가져라. 여러분들, 혹여나 배움이 짧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학벌이 짧아서 그냥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나는 돈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 사울왕이 주었던 그 모든 갑옷들을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시편 20편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역사의 큰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점하던 시절에 일본이 한국 교인들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 앞에서 절하라는 것이었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괜히 버티다가 교회 문 닫히면 어쩌나, 가족 굶기면 어쩌나, 나 죽으면 어쩌나. 사실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기자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내가 어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은 망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7차례나 잡혀가서 모진 고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한 해 앞두고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처럼 주님 편에 서서 한평생 십자가를 지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유혹 앞에서든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철거대교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평생 동안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시던 권사님들도 계시고, 수요일 저녁이면 일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오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에서 교회 풀을 뽑거나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손주들을 키우면서도 손에 11조를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11조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건 액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을 이렇게 지내는데 내 손에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네, 그래도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건 내게 주었구나 하시는 분이지, 야 1,000원 그거 내가 뭐하니,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 앞에 드림이 정말로 크고 작음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앞에 드리면 누가 다시 채워주시냐 하면 주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사울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돈과 체면이 사울의 갑옷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는 어느 순간에나 주님 편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맷돌이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손에 들고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돌이었어요. 제가 아까 돌 하나를 쥐고 다니다가 어디다 놓고 왔는데 설교 시간에 쓰려고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이 돌멩이 하나가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가진 것이 때로는 작아 보이죠. 내가 드리는 예배, 이거 내가 드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드리는 헌금, 이거 뭐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뭐 이게 뭐가 되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누가 알아주나? 나는 뭐 말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그게 힘과 역사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줄 게 없네요. 뭐 요만한 그냥 돌 하나 들고서는 섰어요. 그러나 그 돌이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 돌멩이, 이런 것들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막대기를 들고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막대기를 거저 내게 나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줄 것이 없던,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저 어린애가 뭘 한다고. 괜히 나갔다가 죽겠구만. 다윗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내며 무시했습니다. 너 그러다 죽어, 이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그 물매는 그냥 물매가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양떼를 치면서 사자가 오고 고미하도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없이 사용해온 도구였죠.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엔 다윗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싸운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쌓아온 경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 앞에 매달려 예배 드려봤더니 주께서 행하시더라. 내가 정말로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 한 분 붙들었더니 능력이 되더라. 그런 역사와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적이 되어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군요. 제가 주의 편에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끄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무기와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이 도구가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쓰였던 장면이에요. 100m 달리기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그가 시합 일정이 결승전이 주일에 잡혀 있었어요. 그 청년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일에 마라톤 대회에 100m 달리기에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메달이 코앞인데 겁이 나는구만 그러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정도껏 해야지 코치들은 동료를 설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주일에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24년 파리올림픽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배신자. 사람들은 냉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출전한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릭은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1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리는 전차였습니다. 특히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독특한 자세는 에릭 리들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들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네. 네.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적어놓으셨다가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제가 주님 세상 다른 것보다 주님이 1순위입니다. 주님이 1번이고 대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너가 1번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80대 권사님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물맷돌이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 주시죠. 70대 집사님들의 반일하다가 흥얼거린 찬송가 한두 절도 우리의 물맷돌이고, 주일 아침마다 멀리서 어렵게 차를 타고 오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손주를 위해 매일 부르며 드리는 기도, 이 이름 하나하나도 우리의 물맷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묵묵히 예배 드리며, 때로는 아유 나는 늙어서 이제 교회 보탬이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주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듬어 오신 그 신앙의 경륜과 십자가를 향한 사랑, 바로 그 물맷돌 하나를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작아 보이는 그 물맷돌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거인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우시고, 또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편에 서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고백할 때에 주님,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